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를 제가 본격적으로 하기에 앞서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마음에 하나 새겨야 할 아주 중요한 전제를 하나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예외 없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그걸 원하든 원하지 않든, 혹은 아직 그 무게가 부담스러워서 주저하고 있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마 제가 다음 기회에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제자도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나눌 기회를 좀 가질 예정에 있습니다. 오늘은 아쉽게도 그러지 못하는데 여러분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오늘 설교를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마음에 새길 중요한 전제 하나가 있다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그분을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원하든 원하지 않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또 이것을 받아들인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 오늘 귀한 설교의 말씀을 귀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죠. 그리고 그 순간부터 우리의 정체성은 제자라고 하는 이 단어와 결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은 마냥 순조롭거나 또는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물론 누구나 일상이 평안하기를 원하죠. 어느 누구 하나 사서 고생하기를 원하고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우리 속담에 젊어서는 고생은 사서도 한다라는 그런 표현도 있지만, 그것조차도 젊은 시절에 경험하는 고생이 훗날에 유익한 일이 될 것이라고 하는 기대 가운데 우리가 언급하는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그 고생조차 미래의 유익을 담보할 때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말이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그저 고난 자체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결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사람은 누구나 고생이나 어려움보다 순조롭고 평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나 여러분 모두도 우리 가정, 우리 일터, 우리 자녀와 자녀손의 길이 형통하기를 바라는 것은 당연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의 길이 세상이 기대하는 그런 순탄함과는 다소 다른, 아니 정반대일 수도 있다는 아주 솔직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셨어요. 둘씩 짝을 지어서 파송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대신해서 그 사역을 감당하도록 보내셨던 거죠. 특별히 오늘 7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참 이상한 명령을 덧붙이셨어요. 오늘 8절과 9절에 나오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아멘. 사실 제자들은 이 귀신까지 제어하는 놀라운 권능을 받았으니까 당연히 이 수고하는 모든 사역의 여건 속에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그렇게 갖춰주실 것이라 기대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그들의 기대와는 정반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양식도, 배낭도, 전대의 돈도, 그리고 두 벌 옷도 소유하지 말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삶은 풍요롭거나 넉넉하지 않습니다. 또 순탄하거나 평이한 것과도 다소 거리가 멀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심지어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제자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삶에는 어려운 일들 또한 벌어질 수 있죠. 오늘 본문의 11절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려움이나 장애물이 닥쳐올 수 있다라는 걸 예고하셨습니다. 즉 그들이 자신들의 귀한 이 말씀을 듣거나 제대로 듣지 않거나 또 영접하지도 않는 일들이, 그런 여러 가지 저항들이 분명히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로부터 권능을 받고 또 그분을 대신해서 멋진 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의 일을 감당하더라도 정작 현실에서는 제자로서 그들의 발걸음이 전혀 환영받지 못하거나 심지어는 제대로 수용되지도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거부와 저항으로 점철될 수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이 사명은 복되고 거룩한 일임에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적지 않은 어려움과 역경과 시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능을 행하고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데도 세상이 우리를 전혀 환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 같은 진리를 놓친 채 우리가 오해하게 되면 우리는 제자로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주님이 부르시고 나에게 이런 사명을 맡기셔서 내가 감당해 가는데 왜 어려움도 계속 생기고 문제도 계속해서 내 삶을 가득한 거야? 좀 편하고 수월할 수 없는 거야? 라고 하면서 자칫 실족할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주 선명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11절, 본문 11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 아니할 수도 있다라고 말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장에서 정직하게 일하려다가 오히려 손해를 보게 되기도 하고, 또 내가 그런 선한 손길로 무언가 다른 사람들을 대신해서 일할 때 오히려 핀잔과 비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승진해서 누락되는 억울함도 겪을 수 있고요. 누구에게 선하게 약속을 믿고 돈을 빌려주었다가 그 돈을 다 잃어버리는 어려움도 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웃에게 사랑으로 도움의 손길을 건네지만 정작 돌아오는 것은 차가운 냉대와 거부일 수 있단 말이죠. 복음을 따라 수고하며 헌신하는 삶은 환영받기는커녕 철저히 거부당하는 현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할 것은 그것 자체가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가 겪을 수밖에 없는 분명한 그 현실을 주님은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이 같은 거부와 이런 저항을 겪게 되는 이 제자들에게 그들의 탓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거부와 거절을 당하는 곳에서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리라, 그렇게 주님은 가르쳐 주셨죠. 오늘 본문 1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사실 발에 먼지를 떨어버리다라는 표현은요, 이 유대 사회에서 거부와 결별을 뜻하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거부한다면 결코 상처받거나 주눅들거나 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또 다른 믿음의 한 걸음을 당당히 내딛고 나아가라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격려하고 또한 위로해 주셨던 거죠. 이처럼 제자로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대신해서 이 복음 사역, 이 하나님 나라 일을 맡아서 감당해 가는 것은요, 결코 낭만적이지 않습니다. 물론 좋은 열매들도 있고요, 또 때로는 복음에 선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직접 묘사하셨듯이 복음의 이 축복을 거부하는 사람, 저항하는 사람들 분명히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솔직히 우리가 전도의 현장에만 나가보아도 금세 이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건네는 전도지, 또 교회를 알리는 티슈, 그리고 무더운 날씨에 시원한 차 한 잔을 권유하는 손길에도 사람들의 반응은 냉랭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거부나 저항이
사역의 실패를 말하거나 우리가 잘못된 것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의 예고처럼 오히려 그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의 일에 있어서 예정된 현실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정도의 거부나 거절이면 좋겠는데 때로는 이보다 더 충격적이고 심각한 상황을 마주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이 꽤 길지 않습니까? 그 뒷부분에 보면 좀 생뚱맞게 없어도 될 만한 이야기 같은 한 스토리가 등장합니다. 바로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에피소드는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때 제자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주할 수 있는 또 다른 형태의 역경과 시련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거절당하거나 거부당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음의 위험이 찾아오는 일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저나 여러분 모두 막연하게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것, 야, 두려운 일이야, 무서운 일이라 그렇게 여러분 주눅드실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솔직히 주님을 위해서 죽음의 위협까지 맞닥뜨린다는 것은 아무나에게 요구되는 건 절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스갯소리 같지만 주님께서는 순교할 만한 믿음을 가진 자에게 순교의 길로 초대하십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의 수준을 실제적으로 너무나 잘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 모두 패닉하며 걱정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보낼 자를 분명히 보내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주의 길을 준비하고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라고 했던 그 사명을 받았던 세례 요한은 오늘 헤롯과 헤로디아 사이에서 벌어진 그 불법한 결혼에 대해서 질타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한참 벗어나 있는 그들의 악한 모습에 대해서 분명히 가감없이 질책했던 거죠. 바로 그 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을 눈의 가시처럼 이 헤로디아는 여기고 어떻게 이 세례 요한을 죽일까 고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헤롯 왕의 경솔한 서원 때문에 자신의 딸을 이용하여 세례 요한을 참수해 죽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의롭고 거룩한 하나님 사람도요, 사명을 감당하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극한 대가를 치를 수 있고 원하지 않을 수 있지만 죽음과 같은 큰 위협을 결국은 경험하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여과 없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론 얼핏 보면요, 오늘 등장하는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왜 굳이 여기에 소환되듯 언급되는 걸까 우리는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가복음의 이 저자인 마가는 오늘 본문에서 단지 세례 요한이 억울하게 죽었다 이 얘기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는 심지어는 의롭고 거룩한 자에게도 그 하나님의 제자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 신실한 자에게도 이 같은 죽음의 위협까지도 감당해야 할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저나 여러분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면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위협까지 당할 일은 아주 드물고 희귀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만으로 혹독하게 겪는 어려움과 고통, 심지어는 이 죽음의 위협 앞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중동 지역의 이슬람 국가에서는 무슬림에서 이 개신교, 즉 크리스찬으로 개종한 가족을 명예살인이라고 하여 처참하게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처벌하지 않는 제도와 문화가 그대로 버젓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제자로 살아가는 일은 아무런 염려도 탈도 없이 평이하고 순탄하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때로는 거부도, 때로는 거절도, 그런 수많은 저항을 경험하게 되고요, 죽음과 같은 아주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크고 작은 시련과 역경도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육신적인 죽음 그 자체는 아닐지 몰라도 인간관계에서의 고통을 겪고요, 경제 상황에서의 절망을
우리는 그렇게 피할 수 없이 맞닥뜨릴 때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자아가 마치 죽어지는 것처럼 나를 포기해야 될 그러한 요구를 받는 순간들도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찾아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의 길은요, 넓고 큰 길이 아니라 주님의 표현처럼 좁디 좁은 길입니다. 마태복음 7장에 등장하는 것처럼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제자로서의 길은 좁은 문을 들어가는 좁은 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런 잿빛 같은 우울한 얘기만 하고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을 이 어찌 보면 답답하고 조금 무거운 이 이야기 다음에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토록 녹록치 않은 제자들의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자신을 대신하여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을 감당해가는 주님의 자녀들, 그 제자들에게 주님은 어떻게 해요? 친히 돌보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통해서 그분이 그 제자들을 돌보시고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앞서 보았던 우리 8절과 9절을 보면 전도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면서 야, 지팡이 외에는 다른 것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듣고서 우리는 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아니, 주님이 뭘 공급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거면 이것저것 다 챙겨 주셔도 부족할 텐데 오히려 아무것도 지팡이 외에는 가지고 가지 말라, 이상하게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이 제자들로 하여금 극한 체험을 하면서 너 정말 고생하면서 힘들게 살아봐라, 그렇게 몰아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유하지도 말고 가난하게 지내라, 이것이 제자로서 살아가는 삶이야 라고 답하고 계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가난함이나 혹은 부요함은 전혀 중요한 요소가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은 친히 가르쳐주고 계세요. 무엇을요? 만약 주님의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당할 때 그 과정에는 다양한 형태의 어려움도 시련도 역경도 겪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아니 그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그들을 채우고 그들을 돌보아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명령의 그 진정한 의미를 그저 단순히 필요를 네가 세상에서 채우든 어디서 채우든 채워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인 내가 직접 너의 필요를 채우고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 원리는 구약에도 너무나 정확하게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엘리야가 가뭄 속에서 그리 시냇가에 숨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 까마귀를 통해서 죽을 것 같이 그런 형편에 있었던 엘리야를 먹이고 돌보아 주시죠. 우리 열왕기상 17장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아멘. 주님이 친히 그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엘리야를 먹이고 입히시고 책임져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똑똑히 보여주죠. 그런데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12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홀로 두지 않고 둘씩 그렇게 짝을 지어서 서로 동력자가 되어 섬길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시죠. 근데 그뿐만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라고 명령하셨지만 오히려 그 명령을 통해서 너희의 부족이 있니? 너희의 결핍이 있니? 그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공급하심과 돌보심 속에 다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즉 제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삶에서 아주 생생하게 경험한 한 인물이 있습니다. 영국의 선교사인 허든슨 테일러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국제 OMF라고 하는 선교회 이 시초가 되는 이 전국 내지 중국 내지 선교회를 창설했던 분이 바로 이 허든슨 테일러죠. 그가 중국 선교를 시작할 때 오직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어떤 교회나 어떤 개인에게도 재정적인 후원을 요청하지 않겠다, 그렇게 원칙을 세웠습니다. 통장 잔고가 바닥났을 때도 그는 사람에게 자신의 형편을 알리거나 또 여러 가지 도움을 손 내밀어 구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 삶을 가득가득 채워주셨습니다. 아주 정확한 때에 채워주셨죠.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는 다음과 같은 위대한 고백을 자신의 글에 남겼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면 하나님의 공급이 결코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하면 하나님의 공급이 결코 부족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이루도록 우리를 맡기고 우리를 부르시기 전부터 이미 공급을 준비하고 계시고 때를 맞춰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전도 여행을 떠나도록 사명을 주셨을 때도 이미 필요한 것을 주님은 어떻게든 공급하실지 계획하고 계셨고 또 그것을 통해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님은 붙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오늘 본문 뒤에 좀 이상할 것 같은 그 명령 11절 이후에 12절과 13절에 이런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즉, 제자들은 예수님이 지팡이 외에 아무것도 가지 말라라고 하셨던 이상한 명령을 받고서도 그대로 순종하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제자들은 회개를 전파하고 많은 귀신들이 쫓아져 나가고 병자들이 고침받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분명히 보았다는 것입니다. 권능만이 아니라 제자들이 그 사역의 현장에서 사람들에게 양식이나 돈이나 의복을 요구하고 의존하지 않아도 될 만큼 주님은 그 때때마다 필요한 것을 준비하시고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12절과 13절에 본 말씀처럼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거뜬하게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는 분명히 거절과 거부와 같은 어려움도 있습니다. 또 죽음의 위협과 같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큰 위기를 맞닥뜨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 사명의 길을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돌보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모든 상황과 처지를 아실 뿐 아니라 선하고 가장 우리에게 합당한 모습대로 돌보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일이, 하나님 나라의 그 복된 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허드슨 테일러가 믿음은 준비된 사람만이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가는 길이다 라고 말했던 것을 자신의 삶에서 직접 증명했던 것처럼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붙들며 때로는 상황과 환경이 어려울 때가 있죠. 우리를 위축시킬 만큼 쉽지 않을 때가 있지만 결코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우리가 계속해서 힘차게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은요, 그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그 천국 티켓 얻는 인생이 결코 아닙니다. 제자라고 하는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요, 그 길을 쫓아가는 분명한 걸음입니다. 우리 각자가 가정에서, 일터에서, 그리고 이웃을 비롯하여 삶의 현장에서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제자인 우리가 걸어가는 길입니다. 물론 모든 과정이 녹록치 않음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래서 그 길에서 사람들에게 거절도 냉대도 우리가 마치 먼지를 뒤집어 쓰듯 그렇게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직면했던 것처럼 마치 내 삶이 끝나버린 것 같이 어둡고 답답한 죽음 같은 골짜기를 지나가야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십자가가 결코 패배가 아니라 완전한 승리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승리였던 것처럼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제자인 우리의 길을 친히 돌보시고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면 우리 주님이 지혜를 주실 것이고, 우리의 영혼이 지쳤다면 새 힘을 주실 것이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도대체 알지 못해 방황하고 있다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뿐만 아니라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따라서 제자로서 걸어가는 사명의 길, 그것은 십자가를 통과하는 길이기에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두렵기도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길은요, 목회자나 선교사만 가는 특별한 사명 가진 사람의 길이 결코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 즉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 안에 주님이 부르신 제자로서의 사명을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는 일상의 현장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분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삶의 현장 가운데서 제자의 길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당당하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길은 거부도 있고 거절도 있고 마치 죽음같이 우리의 자아를 내려놓아야 할 만큼 큰 어려움의 순간들도 마주하게 할지라도 십자가 너머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던 것처럼 그 제자의 길의 끝에는 주님이 분명히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열매들을 우리에게 맛보고 경험하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 매일의 삶이 주님을 따르는 그 제자로서의 길로 묵묵하게 그렇게 믿음 속에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양